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과거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후대에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성경은 한 권의 성경으로 연속해서 읽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공통된 주제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약 80년 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있었고, 그로부터 약 13년 후에 지도자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두 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에는 느헤미야를 통해 3차 귀환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스라엘 포로민 2세대 또는 3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이나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직에까지 오른 사람들이 있었고, 느헤미야도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요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방 나라에서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 보장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국의 어려운 형편과 문제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을 드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왕 앞에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당시 고대시대의 왕의 술관원은 단순히 왕의 술 시중만 드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 대한 독살의 위험과 같은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인 것이지요. 이제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운 마음으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곧 예루살렘 동족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하면서 자신의 안색이 좋지 못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허락을 구합니다. 느헤미야가 구하는 모든 지원과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그리고 왕의 명령과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과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지시킨 조서를 내린 그 장본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왕이 이전에 내린 그 명령을 다시 번복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호의를 베푼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고 모든 지원에 대한 조서를 내린 것에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또는 자기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의 지혜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날 때까지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밤에 무너진 성벽의 상태와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에스라 때에도 대적들의 방해로 성벽 재건이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내에 대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현 상황을 자세히 살폈고 그 후에 그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비웃으며 너희가 하려는 일은
페르시아 제국을 반역하는 일이고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며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웃음과 협박에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그의 어려운 현실의 환경 너머에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황폐해져 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